우리는 지난주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 숭배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그런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들을 진멸하시겠노라 라고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셨죠. 하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것 지도자로서 모세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까지 보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그의 두 손에는 묵직한 두 돌판이, 하나님이 직접 세계에서 주신 두 돌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증거인 두 돌판이 모세의 양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 그 돌판이 들려진 그 손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직접 마주할 현장이 어떤 모습일지, 그런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한 모세의 반응은 어떨지. 자, 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무려 40일 만에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입니다. 그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그 시간, 모세에게 산 위에서의 그 시간은 정말로 꿈만 같았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모세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황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비슷한 감동을 느꼈던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감동을 느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게다가 모든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을 겁니다. 시내산 위에서의 모세의 시간,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느꼈던 그 감동보다 훨씬 더 황홀한 감동의 시간을 그가 누렸을 겁니다.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꿈만 같았던 시간,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라면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내려옵니다. 결국 모세가 있을 곳은 그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야 되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모세의 두 손에 돌로 된 무거운 두 증거판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판에는 양면에 글자가 새겨진 그런 판이었습니다. 16절은 이 판에 대해서, 이 증거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죠.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판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쓰신, 새기신 그런 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판,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판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판인 겁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세상에서는 단 하나뿐인 흔히 말하는 한정판 명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증거판인 겁니다. 게다가 그 내용은 더 귀하고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기록된,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긴 판이었던 겁니다. 그 판 자체도 귀하지만 그 내용은 더 귀한 그런 판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66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담뿍 담긴 책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귀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이 우리들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마치 어제 산책처럼 깨끗한, 빳빳한, 손도 벨 것 같이 그런 빳빳한 상태는 아니죠. 심지어, 그건 괜찮아요. 심지어 책장에 장식품처럼 한 곳에 꽂혀 있어서 먼지만 가득한 그런 성경책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떤지요?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책이고 귀중한 책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즐겨 보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깨닫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장 귀하고 소중한 두 돌판을 양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장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발견한 겁니다. 음란하고 광적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라고 약속했던 그 백성들이 그런 광란하고 음란한 춤을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추었던 그 음란한 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모세가 본 겁니다. 크게 분노합니다. 사실 이미 산 위에서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장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처참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의 분노는 인간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노하는 그런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낸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처참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홍해를 건너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서 이곳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가장 선하고 선하게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불과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 40여일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당당하게 다짐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과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그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고 한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한 모세가 그 귀한, 그 소중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라면 아마 그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졌을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이 두 돌판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세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분노를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까지 던져서 깨버렸을까. 사실 모세가 그 성품 한 구성에는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지낼 때도 그 욱하는 성격을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성격들이 이렇게 잘 다듬어졌는데 그만 그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만큼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비슷한 장면이 민수기에도 기록됩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의 분노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의 여인과 그 여인을 용납해서 자신의 지배들인 이스라엘 남자를 한 번에 기창으로 찔러서 그 둘을 한 번에 죽입니다. 참혹한 살인행위죠. 밑도 끝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이 살인행위를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둘이나 죽인 이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도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십니다. 비느하스의 분노를 정당한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인정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돌판을, 이 귀중한 명품 중의 명품인 이 두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 내어버린 모세의 행동 역시 하나님은 옳게 보셨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해서도 안 되는 죄에 대한 단호한 분노로 하나님은 이해하신 건,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왜 그렇게 유단을 떨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익숙해져서 그게 뭐의 잘못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지경에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단호하게 그들을 포기,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이어집니다. 그 두 돌판을 깨뜨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고 그것을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철저한 파괴이죠. 말 그대로 금송아지 형상이 흔적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모세의 분노가 어떠한지, 동시에 그 이 우상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단호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억지로 삼키게 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 금가루를 억지로 마시게 했을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겪게 될 고난, 저주, 멸망을 그들의 몸으로 말 그대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는 모세의 의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섬겼던 금송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남지 않을, 자신들의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흔적도 남지 않을 그런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몸으로 깨닫게 하려는 모세의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 가루가 되어서 자신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번에는 또 다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추궁합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을 향해서 강력하게 추궁하고 질책합니다. 어쩌면 아론으로서는 억울할 만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때로 물려와서 이 아론에게 이렇게 재촉했으니까, 만들어내라고 했으니까 아론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로서의 책임 면할 수 있는 그런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또 다른 지도자, 리더로서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저지른 이스라엘 범한 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죄라고 표현합니다. 큰 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 안 되는, 허용해서도 안 되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가장 큰 죄를 용납했던 겁니다. 허용했던 겁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그 큰 죄를 범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방자. 어떤 영역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벌거벗은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벌거벗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음란한, 광란의 모습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거리. 이것을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그것도 애굽의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온 이웃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이 왜 나오려고 했다? 애굽을 나와야 된다라고 했다고요?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곳 애굽은 가증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거룩한 땅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라고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애굽 왕에게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이유로 힘겹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정작 나와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선택했던 겁니다. 기껏 애굽을 나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고생에서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를 걸었는데 한다는 짓이 고작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뭐하러 애굽을 나왔어요? 그렇다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합니까? 당연히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이들처럼 세상에서 웃음거리, 조롱거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을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너무 좋다. 그 세상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은 전혀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계속 봅시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 혹은 돌이켜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 편에 서라.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길 원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목격했던 그 당시의 대세는 금송아지 우상 편에 서 있는 것, 그게 대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아론까지도 금송아지 우상의 편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세상 편에 서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 조금 불리한 듯 보여도, 혹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세상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을,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이 아니라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봅시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초청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라는 모세의 초청에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응답합니다. 가장 먼저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럼 너희가 먼저 진을 두루다니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빠짐없이 두루다니며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절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상의 편에, 금송아지 편에 서기로 하는 이들, 그들 죽이라. 비록 가족일지라도, 비록 형제일지라도, 비록 친구일지라도, 이웃일지라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세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무려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과감한 혹은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기대하십니다. 에스라 10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보십시오. 또 다른 신앙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냅니다. 이방인 아내, 그들 사이에서 낳게 된 자녀들,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신앙의 단호한 결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이 다르다고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단호함은, 신앙의 단호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둬야 될 것 한번 묵상해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내 꿈, 내 소망, 내 성공에 대한 그런 희망들이 조금은 멀어지는 듯한 그런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마지막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칼로 쳐서 죽인다는 것,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섰고 결단했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기의 아들, 형제를 쳐 죽인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결단, 이들이 했던 그 행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토록 열심히 했던, 이토록 결단했던,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후로 그 복을 따라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지파로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 이 사건 전까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지파였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7절인데요.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이토록 저주를 하고 있을까? 저주를 해야 했을까? 그만큼 레위는 큰 죄를 지었고 이후로 그 지파는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이 레위 지파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후로 이들과 이들의 후손이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로 레위 지파는 거룩한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선택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편, 그 복되고 은혜 가득한 자리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